자,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지음받은 놀라운 걸작품이다라는 그 가슴 벅찬 진리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목적이 심기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존귀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도대체 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현실은 이토록 고달프고 힘이 드는 것일까라는 질문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끔찍한 사건, 사고가 보도되고 있으며 국가 간의 전쟁, 이념과 세대의 갈등, 묻지마 범죄, 그리고 끊이지 않는 미움과 다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과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수많은 상처와 질병,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전 세계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휴대폰으로 이렇게 결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집 문 앞에 따뜻하게 배달이 됩니다. 에어컨과 보일러로 1년 내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호사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혼자 있는 밤에 밀려오는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 이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분들, 어쩌면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우리 인간의 이러한 모순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빈 공간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빈 공간, 이 마음의 구멍이 도대체 언제, 왜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공허함이 찾아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아름다운 장미꽃 한 다발을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돈도 아니네, 이걸 왜 주노? 돈으로 주지, 먹을 걸 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참 고맙다, 참 이쁘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꽃을 예쁜 화병에 꽂아서 거실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방 안에 꽃향기로 가득하구나. 붉은 꽃잎의 색깔이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구나.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꽃 정말 예쁘다라고 감탄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병에 꽂힌 장미꽃은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죽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꽃잎은 촉촉하고 향기도 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진실은 뭡니까? 이 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양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던 뿌리로부터 이 꽃이 철저하게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병에 물을 갈아주고 영양제를 조금 타준다면 시간이 며칠 뒤로 미룰 수는 있겠지만 머지않아 꽃잎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결국 이 꽃도 나중에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려진 꽃은 우리의 인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바로 이 화병에 꽂힌 꽃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화려하고 깔끔한 옷을 차려 입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직장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며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차를 타고 괜찮은 아파트에 살며 주말이면 여행도 떠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생명력이 넘치는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선언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부분인데, 바울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 누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인데,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심지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동일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상태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장미꽃이 태양빛을 받고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화병에 꽂힌 꽃처럼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뚝 끊어져 버렸다는 뜻이죠. 인간의 존재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채 그 상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기에 우리의 영혼에 공허함과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하게 만들었습니까? 본문은 그 원인을 단 한 글자로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나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불편하고 거북한 단어가 바로 이 죄일 겁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외치면 속으로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너무 죄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십니다.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큰일 날 죄인입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남의 물건도 훔친 적이 없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돕지는 못했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저보고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 사실입니다.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함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어떤 걸 죄라고 합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그 법을 어기는 행위를 우리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보자면 폭력, 사기, 강도, 횡령, 살인 같은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죠. 물론 그런 것들도 죄의 결과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런 피상적인 행동의 차원이 아닌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래 궁수들이 사용하는, 활을 쏠 때 사용하는 용어로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화살의 목적은 뭡니까? 화살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바로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지원받았고 어떤 목적에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그분의 간역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밖으로 밀어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교만한 상태, 화살이 관역을 완전히 벗어나 제 멋대로 날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국가적인 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국내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며 열심히 기도하기는 했지만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들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못 듣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며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너희는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진 것도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진 것도 아니다. 진짜 문제는 너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죄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언제나 은혜, 호의, 평강, 그리고 친밀한 사랑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기중심성이라는 죄가 마치 두꺼운 먹구름처럼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자비로운 얼굴을 가리는 역할을 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을 떠나가 버린 탕자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참히 짓밟으며 살아갔던 겁니다. 이것이 죄악의 진짜 큰 문제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우리의 삶의 온갖 문제와 부작용들을 만들어냅니다. 뿌리가 잘린 꽃이 서서히 시들어가는 것처럼 영적인 뿌리가 잘린 인간의 내면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상황이 보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보여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소한 것에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남 탓하게 되는 것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니 우리는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그 질병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자 발버둥 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독한 공허함과 불안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마음의 뻥 뚫린 구멍을 한번 막아보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질, 돈을 가지고 이 구멍, 이 빈 공간을 채우려 합니다. 통장에 10억만 있으면 이 불안이 사라질 텐데,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그 아파트를 구입하면 내 마음이 평안할 텐데, 명품백을 들면 내 존재가 꽉 채워진 느낌이 들 건데, 그래서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도 없이 밤낮으로 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잠깐의 편리함을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평안을 줍니까? 영원한 만족을 줍니까? 여러분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안정과 기반을 마련해 줍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면 괜찮아지겠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가 성공하면 내 인생이 꽉 찰 것이라 기대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을 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의지하고 기대하고 신뢰할 존재가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내 영혼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결국 내 영혼의 고독을 완벽하게 안아줄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쾌락이나 성공으로 위안을 찾고자 합니다. 자극적인 취미, 술, 도박, 마약, 혹 끝없는 승진과 명예를 향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얻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누리게 되면 그 순간만은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으로 말미암아 짜릿한 쾌감과 만족을 누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것이 끝난 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자극보다 더 큰 자극을 갈망하게 되고 또 다른 자극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고자 계속 발버둥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허탈함과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쾌락이나 성공, 어쩌면 우리에게 약간의 기쁨을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과 만족을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거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종교적인 고행과 철학을 가지고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발버둥칩니다. 수백 번 절을 해보고 폭포수 아래에서 명상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면 내 마음에 뿌듯함과 만족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어진 생명선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수고들이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던 겁니까? 형식은 있지만 중심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은 보여줬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가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마치 목이 마르다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퍼마시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타는 목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마시면 마실수록 염분이 체내의 수분을 빼앗아가 결국은 더 끔찍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 그 어떤 훌륭한 철학이나 이념도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만한 구멍을 절대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무너진 다리를 다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간의 한계이자 인간이 가지는 절망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판단은 뭐겠습니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고 힘을 내면 되는 겁니까? 그것도 다소나마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의사를 빨리 찾아가는 것, 그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기침을 하면서도 피를 토했는데 나는 원래 건강한 체질이야, 내 힘으로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게 되면, 고집을 피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무섭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답이 없으니까 포기해라, 너희는 이토록 죄악이 많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처절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외침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몇 가지로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영혼의 질병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인생의 구멍을 메우려 했던 지난날의 잘못이 있다면, 지난날의 교만이 있다면 이 시간 무릎을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답이 없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공허함을 제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영적 교만을 버리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꽤 괜찮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는 곳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중병을 앓았던, 그리고 여전히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영적 중환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당 안에서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내 신앙의 연수가 너보다 깊다라고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며 그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헐뜯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뭡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좋은 것 얻어봤습니까? 좋은 것 누려봤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분이 더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더 생기는 것이 이 정죄와 판단입니다. 더 큰 미움, 더 큰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난의 칼날을 들이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따라 우리도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줌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아름다운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종교생활이 아닌 관계의 회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갔던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던 문제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먹구름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쳤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얼굴을 함께 대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망과 단절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희가 선택했으니 그 길로 달려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친히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끊어져 버린 생명선의 다리를 다시 완벽하게 연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구조 작업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셨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굳게 닫혀있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찬란하게 비춰주신 그 가슴 벅찬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우리가 오늘 말고 다음 주에 한번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헛된 바닷물로 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려 발부둥쳤던 지난 날을 조용히 돌아보시고, 혹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텅 빈 마음에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모셔드리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뜨겁게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